18장 2절입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잡혀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하며 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들려주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들려주셨던 재미있는 비유의 이야기들의 끝자락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재미있게 한참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끝자락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점점 뭘로 포커스온이 되어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포커스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그 비유의 목적이나 비유의 주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비유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텍스트를 보면 그 컨텍스트를 알면 이 텍스트가 해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아예 비유를 하시기 전에 써놨어요. 이 비유는 왜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를 써놓으셨습니다. 18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해보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는데 왜 기도를 포기할까요?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기대했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전혀 그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떤가? 마치 물 새는 바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뜨겁게 막 뜨겁게 기도를 할 때는 뭔가 막 부어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부었어요. 그리고 그 바가지를 들고 집에를 가서 보면 다 새나가고 빈 바가지만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계속 갖다 부은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쌓여지는 건 없고 여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했어요. 왜 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썼다면 그 성경이 전체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들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다 찾아서 읽을 수 없어요. 시간이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만 찾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이었어요. 또한 시편 44편 23절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지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어쩌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 시편 기자도 공통으로 겪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기도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8장 2절 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전에 나와 있는 비유에서도 두 사람을 딱 대비시켰어요. 가장 반대되는 사람,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집 앞에 있던 거지.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가 있었는데, 오늘도 정말 대비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있었는데 또 과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보는 흔히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의 길에서 듣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하고 11장에서 이 기도 비유를 함께 들으셨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의 그 기도의 비유, 강청기도라고 했던 기도였지요. 그 기도는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밤늦게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친구에게 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또 밤늦게 다 자리 피고 누워있는 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빵을 구해서 얻어다가 먹이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유에 나와 있었던, 이전에 11장에 나온 그 비유에 나와 있었던 기도의 대상자들, 관계자들은요, 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찾아온 사람도 친구고 찾아간 사람도 친구예요. 친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이 친구가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의 이야기로 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물며 자녀에게 아버지가 뭘 주지 않겠느냐. 이 자녀와 아버지도 또 어떤 거예요? 관계성 안에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찾아가서 밤늦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의 인격성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분이 나에게 그걸 왜 주시겠는가? 그분의 인격성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11장 할 때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로마인이었든지 아니면 그 로마의 어떤 자리를 한 자리 차지했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인격적인 것을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나마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인격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자기의 평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는 아예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하고는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대비가 되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공정한 재판관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을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네 라는 것을 듣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관의 이야기 또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재판관하고는 어떤 분이시라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비유 안에 이 재판관에 대한 설명이 2번이나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앞에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안하 무인의 사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뒤에 보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 자타가 공인된 그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와 얼마나 정반대되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2번이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되는 사람인 이 재판관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주었는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서 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재판관이 회개를 해서 회심을 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재판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 재판관이 변화되지, 이 재판관이 회심하거나 뭐 나아지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 과부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은 이 과부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시로 찾아와, 자꾸 찾아와라고 이야기하는 이 찾아온다라는 동사는 뭘로 쓰여져 있냐면 과거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단순 시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말은 그걸 더 뭐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과부라는 거 보면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서 아마 그 유산 문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정말 사기를 당했던 친인척이 그것을 뭐 뺏어갔던 뭔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원한이 있게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자가 자기의 재판을 하러 여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성문에서 재판할 때 나오미가 나가지 않아요. 친인척인 보아스가 또 그 친인척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그 일에 누가 가서 이걸 해줘야 하냐면 그 친인척 중에 가까운 누군가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례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재판에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 이상의 말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적어도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은 3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혼자서, 그러니까 변호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서 찾아가서 아무도 도와줄 친인척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이 재판관을 찾아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외치고 나를 좀 이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계속했을까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무래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 이 문장, 이 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의 집요한 펀치에 내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겠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롭히다,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가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원어가 뭐냐 하면 주먹으로 눈밑을 탁 때려서 여기를 시꺼멓게 멍들게 하다, 이런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재판정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대는 이 소리가 이 재판관이 쟤 좀 내쫓으라고 그러고 안에서 듣는데도 계속 두드리니까 마치 뭐 같아요?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멍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이 당시의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재판관이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족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들과 한패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하고 사례금을 쫓아다니는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지금 여기 나온 재판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24절에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대적들에게서 받은 한을 풀어버리겠다.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알아요. 그걸 안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고 계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이 그걸 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긴급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긴급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이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17장에 보면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길에서 점점 비유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뭘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부자와 거지가 뭐 되는 곳이에요?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오는 겁니까? 언제나 와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기는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마치 티켓 사들고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의식을 하고 있던 의식을 하고 있지 않던, 그것은 네가 알고 있건 알고 있지 않던, 그것은 이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마치 롯의 시대처럼. 그때에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오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긴급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그래서 18장 6절 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문장이 6절이 뭐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들으라로 시작이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걸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의식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아무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 성품도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택하신 백성의 그 오랫동안 부르짖고 있는 그 원한을 왜 안 갚고 오랫동안 계시겠냐는 거예요. 긴급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시고 잊으시겠냐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야. 강한 힘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다. 17장에 이 바리새인의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입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또는 제자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방법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고난과, 그것은 고통과, 그것은 희생과,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러 가고 계셔요?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가고 계세요.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에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를 이루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냐? 그 나라가 보이지 않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과부처럼 뭐해요? 내가 비록 과부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야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그게 될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급성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이 역전은요, 과부가 재판관 되는 역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역전은 무슨 역전입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과부의 요청이 뭐 되고 있는 역전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역전이에요. 들려지지 않는 것 같던 외침이 들려지는 역전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조롱을 하면서 네가 백날 가서 찾아가 봐라, 그 일이 이루어지나, 네가 백날 가서 그러고 기도해봐라, 그게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역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이 역전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끈질긴 기도 그러면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는? 내 거를 막 하나님 앞에 가서 고집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계속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끈질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나는 처음에 A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네 그만두자,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땅을 파지 이러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대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가셔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장 8절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이에요. 하나님은 속히 오시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확장되고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이라는 거예요. 그 속히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포기하지 마. 계속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덧붙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속히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원한을 풀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속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믿음 얘기하고 치지?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옆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이 땅을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 달라질 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긴급히 속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인식하는 믿음, 끈질긴 믿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보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의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길에서 들은 이 기도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신 이 기도의 말씀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어쩌면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인을 떼는 사건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근데 그 인을 떼다가 말고 4개의 인을 떼고 5번째 인을 떼고 났을 때 그때 보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죽어진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한 그 고난의 상황을 당한 가운데에 뭐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가? 6장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마치 과부가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해질 정도로 그 약해진 그 모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예. 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예. 8장에 보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려보내는 줄 아세요? 8장에 보면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요. 왜? 이 기도가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금향로를 들고 내려와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요, 그 금향로에 향처럼 담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천상을 다 잠잠케 해놓고, 이때가 어느 시점인 줄 아세요? 나팔 불기 직전이에요. 이제 7 나팔이 불어지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는 거죠. 나팔 불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쏟는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들어주리라.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주님은요, 빨리 오시고 싶으세요.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세요. 주님은 빨리 오시고 싶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그 길이 예비한 데서 못 오세요.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 나라를 오래 참지 않고 이룰 것이야.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그걸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길로 너에게 갈 것이야.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할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래, 그 방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왜? 주님 속히 오실 것이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과부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아무 힘이 없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파사데나에서 있는 제가 한국에서부터 잘 알던 목사님 장례식장에 갔었어요. 임삼식 목사님이시라고 YM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다 이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이 많이 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과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휠체어에 갇혀 있는.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그 목사님의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서,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셨던 참 많은 기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정말 그 휠체어에 또는 이
이거를 들고 그리고선 정말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참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해주셨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기도들 받고 그리고 또 그 기도도 붙들고 그것에 힘내서 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 장례식은 이 막 초상집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잔치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영상을 자기가 죽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자기 장례식에 온 사람한테 광고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제가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나중에 막 갑자기 나이가 60이 안 되세요.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마비가 계속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이 성대까지 다 마비가 오셔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 하셨는데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 영상에 하고 싶었던 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임삼식 목사입니다. 제 장례식에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광고를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날 드렸던 찬송이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송이 아니라 그날 드렸던 그 자리에서 드렸던 찬송이 뭐였냐 하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송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그걸 부르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찬송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땅끝에서 주를 만나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가 너무 극명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 속을 끓고 이게 중요하네 저게 중요하네 했던 모든 것들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정말 중요한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이분이 내가 장애인인 것도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분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 사모님께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던 그 길을 제가 계속 걸어가려고요. 너무 씩씩하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깔깔깔 웃으시면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고 가는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그 며칠 동안 그 찬양을 또 부르고 앉아서 또 울고 그 찬양을 또 부르고 며칠 동안 제가 그 찬양 때문에 밤에 자면서도 제 속에서 그 찬양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저희 그 나눔 교육자들 나눔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심형진 전도사님한테 나 그 찬양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나 그 찬양 때문에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그거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제 수요 예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찬양 저하고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저희가 같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갈 거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만나기 원하니까 넌 포기하지 말고 내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라는 그분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